할렐루야. 이 거룩한 아침에 성전에서 예배드린 우리 성도님들, 또 가정을 성전 삼아 예배드린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세는 형체는 없고 소리만 들리는, 소리로 찾아오신 하나님께 질문을 합니다. 당신은 누구이십니까? 하나님은 친절하게 자기를 설명합니다. 나는 너희의 조상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만든 신이다. 그리고 이 세상을 창조한 지혜와 능력의 신이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모세가 알 수 있도록, 모세가 믿을 수 있도록 기적으로 보여주셨습니다. 세상에서는 사람의 생각으로는 일어날 수 없는 일들을 통해서 당신께서 하나님이심을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보여주심, 이것을 신학에서 계시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눈으로 볼 수 없고 사람의 지혜와 지식으로 다 알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은 오직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만큼, 계시만큼만 하나님을 알 수 있고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습니다. 성도들의 모임이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분에게는 이런 걸 보여주신 겁니다. 이야, 하나님은 이런 분이다. 이분에게는 이런 걸 보여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모여서 내게 나타나신 하나님, 내가 만난 하나님을 이렇게 얘기하게 될 때, 이야,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구나. 나에게 지금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지만 그에게 그런 일이 일어났다라고 하는 사실을 통해서 나도 그런 일을 당하게 될 때 하나님께 기도하면 되겠구나.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되겠구나. 그렇게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보여주시는 것이 계시라고 그랬습니다. 계시는 두 가지로 나누어집니다. 첫 번째가 일반 계시이고 두 번째가 특별 계시입니다. 일반 계시는 하나님이 만드신 자연과 역사와 사람의 양심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일반 계시를 설명합니다. 표준 세번역입니다. 로마서 1장 18절로 20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한 행동으로 진리를 가로막는 사람의 온갖 불경건함과 불의함을 겨냥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납니다. 하나님을 알만한 일이 사람에게 훤히 드러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환히 드러내 주셨습니다. 이 세상 창조 때로부터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속성, 곧 그분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은 사람이 그 지으신 만물을 보고서 깨닫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람들은 핑계를 댈 수가 없습니다. 아멘. 하나님 몰라서 제가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제가 몰랐습니다. 핑계대지 마라. 대자연 속에 나타나신, 역사 속에서 일하신 하나님, 누구든지 볼 수 있고 알 수 있다. 이것이 일반 계시입니다. 두 번째가 특별 계시입니다. 구약에서 노아 홍수, 소돔과 고모라 심판, 그리고 이스라엘 역사에 나타나서 일하신 하나님의 일하심, 그리고 마지막에 성육신하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은 나는 이런 존재다, 내가 원하는 것은 이런 것이다, 다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모든 계시를 한 권의 책으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성경은 계시의 완성입니다. 그러므로 성경 말씀이 깨달아지고
대자연의 변화와 역사 속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보게 된다면 그것은 특별한 은혜입니다. 대자연의 변화를 보고 이 역사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보면서 하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은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게 된다면 특별한 은혜다. 그런데 보는데도 들리는데도 보이지도 않고 들리지도 않는다면 저주받은 인생이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치신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3장 14절로 16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사야의 예언이 그들에게 이루어졌으니 일렀으되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아멘. 보이지 않고 들리지 않는다면 망할 사람이다. 힘이 없지 않습니까? 보이지 않는데 들리지 않는데 어떻게 살 길을 찾겠는가? 어떻게 복 받는 길을 알 수가 있겠는가? 이게 보이지 않는다. 들리지 않는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대자연 속에서, 인간의 역사 속에서 더군다나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교회에 와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가 눈으로 보는 것처럼 여러분 앞에서 보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복입니다. 이것은 사람이 무엇인가를 알아가는 과정과 다르지 않습니다. 아이들이 이 땅에 태어나서, 여러분들도 세상에 태어나서 맨 처음에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이분은 아빠다. 한번 따라하세요. 아빠. 이분이 내 엄마다. 따라하세요. 엄마. 이걸 수도 없이 반복을 하는 겁니다. 하다 못해서 엄마하고 아빠하고 누가 좋으냐, 뭐 이런 난처한 질문, 이런 거를 통해서 아이들은 이것이 이런 것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보지 않은 것, 듣지 못한 것, 먹어보지 못한 것 알 수 없습니다. 이게 사람의 한계입니다. 무엇이 옳은지, 어떻게 해야 잘하는 건지 배우지 못한 사람은, 보고 듣고 가르침을 받지 못한 사람은 아무리 세월이 가도 모릅니다. 더 심각한 것은 먼저 보고 알게 된 것이 옳은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재미난 현상이지 않습니까? 새들이 맨 먼저 알에서 깨어나가지고 먼저 보는 게 엄마다. 사람을 먼저 봤으면 사람을 졸졸 따라다니고, 짐승이 새끼가 길을 잃어서 데려다가 키웠더니 사람이 자기 부모인 줄 아는, 이건 너무나도 당연한 일입니다. 우리들도 다르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내가 먼저 본 것, 알고 온 것, 이것이 옳다고 믿는 겁니다. 오죽했으면 3살 버릇이 80까지 간다. 40, 50 살 때 얘기입니다. 죽을 때까지 새로운 것을 알고 받아들이고 확인하지 않으면 3살 때 내가 먼저 배운 것을 가지고 평생을 살다가 죽는다는 겁니다. 중학교 때 무슨 선배랍시고 고등학생한테 들은 것, 고등학생 때 무슨 선배랍시고 대학생들한테 들은 것, 뭐 이걸 옳은 줄 알고 평생을 그걸 붙잡고 산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죽했으면 예수님은 따라합시다. 거듭나야 하리라. 완전히 다시 태어나서 예수님께 배우기 전에는 영생을 얻을 수 없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자기가 알고 믿는 것, 이게 정답이라고 믿고 열심히 확실히
확실하게 믿고 열심히 살고서 불행하게 살고 지옥 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가르치실 때 종종 자연 계시를 통해 일반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늘을 나는 새를 보라. 들에 핀 백합화를 보아라. 나는 포도나무고 너희는 가지라. 일반 계시. 이거하고 똑같다. 특별한 말씀을 이렇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입니다. 15절 16절 함께 읽겠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아멘. 따라합시다. 말이 아니라 열매입니다. 실패한 사람이 내가 실패하고 보니 이렇게 하면 성공할 수 있습니다 라고 말하면 거짓말입니다. 그가 할 수 있는 말은 나는 이렇게 해서 실패했습니다. 이게 정직한 겁니다. 질병에 걸린 사람이 할 수 있는 말은 건강해지는 비결이 아니라 내가 이렇게 살아서 질병을 얻었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 참말입니다. 예수님은 조심하라고 말합니다. 앞장서서 이것이 옳다라고 말하는 사람들, 이게 거짓말인가 참말인가, 거짓 선지자인가 진짜 선지자인가 조심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거짓 선지자들, 왜 그들은 거짓말을 할까요? 그들은 자신이 노력을 해서 살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그들이 살 수 있는 방법은 거짓말로 사람들을 속여서 그들의 것을 빼앗는 것뿐입니다. 거기에 뭐가 달렸냐면 목숨이 달려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정품을 만들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뭘 만들어야 돼요? 짝퉁을 만들어야 돼요. 짝퉁이다라고 팔아먹어 가지고서 비슷하지 않은 것을 어떻게 팔아먹을 수가 있겠습니까? 세상에는 정품은 비싸서 못 갖고 짝퉁이라도 들고서 사람들한테 행세하고 싶은 사람들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들은 거짓말 밖에는 서로 살 수 없는 사람들 뿐입니다. 어리석은 사람들이 속아 넘어가도록 양의 옷을 입었다. 양의 옷을 입었다. 그들이 가장 좋아하는 것으로 유혹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말하는 것은 당신에게 유익이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거짓말입니다. 거짓말의 가치는 윤리와 도덕이 아닙니다. 결과가 아닙니다. 책임도 아닙니다. 속여서 팔아먹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양의 옷을 입은 노략질하는 일이 있지도 않고 할 수도 없는 일을 지어내서 속이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잘 살 수 있다고, 이렇게 하면 된다고 큰 소리를 치르는 겁니다. 이야, 저렇게 그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큰 소리를 지르니까 양의 옷을 입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면 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속아 넘어가는 겁니다. 거짓 선지자를 구별하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내가 보았습니다. 내가 들었습니다. 이것이 옳습니다. 이렇게 하면 다 잘 될 겁니다. 마지막 날에 우리만 구원받습니다. 그런 특별한 계시 말고 일반 계시, 열매를 보면 그 나무를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당신 어떻게 살아왔어? 아니 겨우 50 먹어서 무슨 큰 소리야. 겨우 인생 70에 무슨 인생을 다 산 것처럼 큰 소리를 쳐. 80 먹어봤어? 90 먹어봤어? 따라합시다. 인생은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야.
아니 무슨 대단한 업적을 얻은 것도 아니고 큰 소리 친다고 그래서 그것이 진리냐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가을은 너무 아름다운 계절입니다. 따라합시다. 열매를 보면 그 나무를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삶을 열매로 심판하는 가을이라는 계절을 만드셨습니다. 가을은 싸늘합니다. 그 어디에도 점점 좋아질 것 같은 봄의 훈풍이 없습니다. 다 잘 될 것 같은 여름의 열기도 없습니다. 가을은 더 이상 기회가 없는 심판의 계절입니다. 포도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딸 수 없습니다. 포도 열려야 포도나무이고 무화과 열려야 무화과 나무입니다. 그가 지금까지 해온 말이 아니라 그의 열매로, 그의 삶으로 증명을 해야 합니다. 아, 돈이 많으니까, 지위가 높으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알아주는 명예와 권력이 주렁주렁 열렸으니까, 모든 사람들이 칭찬을 하니까 사람다운 사람인가? 그에게 열린 열매는 아름다운 열매인가? 지혜자는 이렇게 가르칩니다. 잠언 29장 27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불의한 자는 의인에게 미움받고 바르게 행하는 자는 악인에게 미움을 받느니라. 사람들한테 다 박수 받는다고 그 사람이 의로운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불의한 자는 누구한테 미움을 받는다? 의로운 사람한테 미움을 받는다. 당연한 얘기입니다. 더 당연한 것은 바르게 행하는 자는 누구한테 미움을 받는다? 악인한테 미움을 받는다. 너도 나도 다 악하게 살면 괜찮을 텐데, 아, 저 사람이 제대로 살잖아요. 너도 제사 잘못 드리고 나도 제사 잘못 드리면 다 제사 잘못 드린 게 되는데, 동생은 제사 드리고 칭찬을 받고 나는 제사 드렸는데 버림을 받았다. 그래서 바르게 행하는 자는 악인에게 미움을 받는다. 이래저래 우리들은 미움을 받으며 살게 되어 있습니다. 누구한테 미움받는가? 의로운 사람한테 미움받는다면 내가 악한 사람이요. 악한 사람들한테 미움받으면 당신이 참으니까, 당신이 열심히 일하니까 내가 못나 보이잖아. 그래가지고 죽일 듯이 달려드는 겁니다. 누구에게 미움받고 누구에게 칭찬받느냐가 문제입니다. 열매로 그 나무가 무슨 나무인지를 증명하는 것처럼 삶의 결과가 그가 어떤 사람인지를 증명합니다. 17절로 18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멘. 좋은 나무, 아름다운 열매. 못된 나무, 나쁜 열매. 나무가 바뀌지 않는 이상 그 나무에서 열리는 열매는 영원히 변함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셨습니다. 그런데 여기 한 가지 더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아름다운 열매를 바란다면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시편 1편에서 좋은 나무, 아름다운 열매를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첫 번째, 좋은 나무여야 된다. 좋은 나무가 뭔가? 시편 1편에서 좋은 나무는 2절입니다. 2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아멘. 따라합시다. 좋은 나무는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심으면 뭐가 된다고요? 좋은 나무가 된다.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처럼 즐거워하고 이 말씀 듣는 걸 즐거워해서 이 아침에 나오고 오늘 말씀 들었으니까 집에 가서 주야로 묵상, 실천을 하면서 살아가는 인생이 좋은 나무 인생이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다운 사람을 만들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보니까 세상에서 가장 뛰어난 사람으로 만들어준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입니다. 누가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따르겠습니까?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그 말씀을 따라 사는 사람은 좋은 나무가 된다는 겁니다. 사람다운 사람이 되고 세상에서 가장 뛰어난 사람이 된다는 겁니다. 시편 119편 98절부터 100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주의 계명들이 항상 나와 함께 하므로 그것들이 나를 원수보다 지혜롭게 하나이다. 내가 주의 증거들을 늘 읊조림으로 나의 명철함이 나의 모든 스승보다 나으며 주의 법도들을 지킴으로 나의 명철함이 노인보다 나으니라. 아멘. 하나님 말씀 읽고 그 말씀을 듣고 믿어서 사는 사람 원수보다 지혜롭게 되고 스승보다 명철하게 되고 노인보다도 더 명철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를 따를 자가 없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좋은 나무가 되어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좋은 나무에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으려고 하면 그 나무를 어디에 심어야 된다고요? 시냇가에 심어야 된다. 좋은 나무에 아름다운 열매가 열리려면 사막에 심어 놓고서는 열매는 고사하고 살아남을 수도 없습니다. 좋은 나무의 아름다운 열매의 조건은 풍부한 물입니다. 올해 전 세계로 막 기후가 요동을 쳐갖고 가물었습니다. 아무리 좋은 씨앗, 우리 권사님 한 분이 땅콩을 가지고 오셨어요. 목사님, 올해 가물어가지고 땅콩이 요 모양이에요. 왔는데 이게 땅콩인지 뭔지 그런 거예요. 그거 종자 좋은 거거든요. 그런데 심었는데 사막에다가 물 없는 데다가 심어 놓은 겁니다. 거기서 무슨 아름다운 열매를 기대할 수가 있겠느냐. 그래서 시편 1편은 좋은 나무를 어디다 심어라? 시냇가에 심어라. 그러면 시냇가는 뭔가 1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들어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함께 앉지 아니하며. 아름다운 열매를 열리게 하는 시냇물은 그 사람의 삶입니다. 악한 생각을 하지 말아라. 죄를 짓지 말아라. 자기가 최고라고 외치는 오만을 멀리해라. 그러면 계절에 따라 아름다운 열매가 열린다. 3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늘 생각이 좋아. 좋은 걸 생각하는 거예요. 어떤 일이 일어나더라도 좋은 걸 생각하는 거예요. 법을 어기는 것은 아예 꿈도 꾸지 않아. 오만해서 내가 최고야 누구 말도 듣지 않는 그런 게 아니라 이 사람이 얘기를 해도 주의 깊게 듣고 하물며 하나님의 말씀을 주의 깊게 듣고 살아간다. 시냇가입니다. 세월 가면 아름다운 열매가 주렁주렁
열리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좋은 나무에 풍부한 물이면 아름다운 열매는 설명할 필요도 없고 큰 소리로 주장할 필요도 없습니다. 가을이 되면 알게 됩니다. 두 번째, 누가복음 8장에서 예수님은 씨 뿌리는 비유로 좋은 씨와 아름다운 열매를 설명합니다. 여기서 좋은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똑같은 말씀을 합니다. 11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 비유는 이러하니라.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사람들도 얘기를 합니다. 말이 뭐가 된다? 씨가 된다. 맞는 말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성경도 다른 표현으로 하지만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말이 씨가 된다. 그가 들은 말, 그가 믿은 말, 그가 한 말, 그것이 세월이 가면 열매가 되는 것은 누구나 다 아는 것이다. 심어놓고 세월만 가면 그 말이 그 마음속에 딱 심어진 거예요. 그 말을 믿은 거예요. 그리고 그 말을 한 거예요. 세월 가면 그 말이 그 사람을 만들어 간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름다운 열매를 열리게 하는 씨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예수님께서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거짓 선지자의 말,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지혜와 지식, 거기에서 열매가 열리면 먹을 수 없는 열매, 먹으면 죽는 열매가 열리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마귀의 말을 심어놓고 따먹으면 하나님은 죽는다고 그랬습니다. 안 따먹으면 영원히 산다고 그랬습니다. 그 말을 심었어야지. 어떤 경우에도 따먹지 말았어야지. 근데 마귀 말을 들었잖아요. 그걸 심었잖아요. 세월 지나니까 죽고 온 세상이 지옥이 돼버리고 말았다. 마귀 말을 심어놓고 세상의 지식을 심어놓고 자기 생각을 심어놓고 아름다운 열매를 기다리는 것은 자신을 속이는 일이라고 사도 바울이 가르쳐 줍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부터 9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따라합시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누가 나를 속이고 있다고요? 내가 나를 속이고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될 거야. 무슨 일이 있겠어? 다 잘 될 거야. 다른 사람이 나를 속이는 게 아니라 누가? 내가 나를 속이고 있다는 거예요. 스스로 속이지 말라. 다른 사람 말을 듣고서 괜찮을 것 같아. 저 말이 맞는 것 같아. 누구를 속이는 거라고요? 자기 자신을 속이는 것이다. 심은 대로 거둔다 라고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두 번째, 좋은 밭에서만 아름다운 열매가 있다. 좋은 씨앗이어야 된다. 좋은 씨앗은 누구다? 뭐다?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제 이 말씀이 어디에 심어져야 된다? 좋은 밭에 심어져야 된다. 황무지에 심어지고 물 한 모금 없는 사막 한가운데 심어지면 아무리 좋은 열매라도 거기 열매 없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이 비유잖아요. 예수님 말씀을 들을 때 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좋은 씨앗입니다. 듣는 사람, 심는 사람들의 마음의 상태를 네 가지로 설명했습니다. 길가와 같은 마음, 돌짝밭과 같은 마음, 가시떨기와 같은 마음, 그 다음에 좋은 밭, 좋은 마음, 길가.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는데 아예 처음부터
듣지를 않습니다. 성경 있습니다. 설교 있습니다. 처음부터 들을 생각이 없어. 이게 길까? 돌짝밭. 말씀을 듣고 살다가 조금만 어려우면 버린다. 가시덤불. 세상의 염려와 재물, 향락이 너무 좋아. 교회 오는 것보다 하나님 말씀 지키는 것보다 거기 가는 게 더 좋더라.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못하게 합니다. 그곳에는 결실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축복도 없습니다. 아름다운 열매는 좋은 땅에만 있다. 좋은 땅에 심어야 된다. 따라합시다. 좋은 씨앗을 좋은 땅에 심어야 합니다. 좋은 땅에 대한 설명입니다. 누가복음 8장 15절 함께 읽겠습니다.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아멘. 어려워요, 쉬워요? 오늘 읽으셨잖아. 쉬워요, 어려워요? 쉽죠?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고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좋은 땅은 어떤 땅이냐? 첫째, 하나님의 말씀은 나를 위한 말씀, 나를 살리고 축복하기 위한 말씀이다.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듣는 겁니다. 그 다음에 그 말씀을 듣고 믿고 지키는 겁니다. 세 번째, 그리고 기다리는 겁니다. 부지런히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이렇게 내려주십니다. 따라합시다. 예배 위에 이른 비와 늦은 비, 기도 위에 이른 비와 늦은 비, 헌금과 봉사 위에 이른 비와 늦은 비. 그래가지고 세월이 지나니까 어때요? 거기 아름다운 열매가 있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예배 드리면서 은혜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야, 예배 드리면서 새 힘이 나는 거예요. 말씀 듣고 살아야 되겠다. 열심히 기도하는 거예요. 거기 이른 비와 늦은 비가 때 맞추어 내려주는 거예요. 새 힘을 얻어가지고 그 절망의 날을 이겨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물, 하나님 앞에 드리는 봉사, 이거 정말 힘들게 했는데 하나님이 받으시고 큰 기쁨과 축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가을까지, 그렇게 열매가 될 때까지 갈 수 있는 힘은 좋은 밭에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때 그곳에서 끝까지 참고 기다리는 그들에게 아름다운 열매가 열리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하다. 오늘 본문의 결론입니다. 19절부터 20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아멘. 가을은 말이 필요 없는 눈으로 확인하는 특별 계시, 하나님의 가르침입니다. 아름다운 열매가 없는 나무를 거기 더 이상 둘 이유가 없습니다. 설명이 필요 없는 일반 계시. 새벽마다 첫 번째 기도가 우리 어머니 두 분 계신데 편안히 사시다가 편안히 돌아가게 해주세요. 그렇게 늘 기도했잖아요. 근데 어머니가 먼저 돌아가시고 이제 장모님만 남았어요. 이제는 그 기도를 더 이상 드릴 수가 없어. 이제는 한 분만 위해서 기도를 합니다. 어머니가 나무를 잘 기르셨어요. 뭐든지 심으면 잘 돼. 은행나무를 화장실, 밖에 화장실 옆에다 심었는데 이거만큼 됐어요. 그런데 은행이 안 열려. 어떻게 해야 돼요? 알고 봤더니 이 은행나무가 순놈이야. 나 그거 처음 알았어. 은행나무도 암놈이 있고 순놈이 있대. 순놈은 아무리 둬도 열매가 안 열려. 암놈이 열매를 열린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걸 언제까지 그냥 둬요? 배워버려야죠.
기다리고 기다렸는데 안 되면 베어버리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이치입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베어버리는 날이 온다. 성경의 마지막 가르침입니다. 계시록 1장 3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따라합시다. 때가 가까움이라.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밤에 내 생명을 찾는다. 설마 오늘 밤이겠는가? 아닙니다. 어느 날 바로 그날이 오늘 밤이 됩니다. 부모님도 돌아가셨습니다. 친구도 세상 떠났습니다. 그 유명한 사람도 세상 떠났습니다. 그 건강한 사람도 죽었습니다. 인생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어느 날인가 그 밤이 마지막 밤이 되는 날이 우리에게 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누구나 아름다운 열매를 기대하면서 밤잠을 잊은 채 참 열심히 일합니다. 이 세상에 열심히 살지 않는 사람은 없습니다. 문제는 나무이고 씨앗입니다. 좋은 나무, 좋은 씨앗을 심고 그것을 위해서 애쓰고 힘써 노력해야지, 나쁜 나무 심어놓고 나쁜 씨앗 심어놓고 부지런히 일을 하면 어떤 결과가 다가오겠는가. 살려고 먹었습니다. 배고파서. 맛있어서 먹었습니다. 참 열심히 먹었습니다. 차곡차곡 쌓였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병원에서 들을 수 없는 최악의 말을 듣습니다. 늦었습니다. 살려고 먹었는데, 맛있어서 먹었는데 그게 재앙을 불러올 줄은 몰랐다는 거죠. 어느 날, 그날이 오늘 밤이 되는 날이 옵니다. 그것은 세상에 널려있는 일반 계시입니다. 거짓 선지자의 가르침인 나쁜 나무를 시냇가에 심어 놓으면, 나쁜 씨앗을 좋은 밭에 심어 놓으면 그들은 열심히 일할수록 재앙은 커집니다. 악한 사람이 돈을 많이 갖게 됐습니다. 악한 사람이 한 나라의 지도자가 됐습니다. 얼마나 좋은 밭입니까? 마음대로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말하면 할수록, 일하면 할수록 그도 불행하고 세상도 불행하게 되는 것을 우리들은 보게 됩니다. 반드시 따라합시다. 좋은 나무를 시냇가에 심어야 합니다. 좋은 씨앗을 아름다운 밭에 심어야 합니다. 그러면 세월 갈수록 아름다운 열매가 열리는데, 세상에 나쁜 나무를 시냇가에 심어 놓았다. 나쁜 열매를 나쁜 씨앗을 좋은 밭에 심어 놓았다. 얼마나 열심히 일할까? 세상은 살 수 없는 세상이 돼버리고 맙니다. 가을은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께서 모두가 알 수 있는 일반 계시로 무엇이 옳았는지를 가르쳐 줍니다. 활천의 성도들은 시냇가인 활천교회에서, 좋은 밭인 활천교회에서 이른 비와 늦은 비의 축복을 받아 세월 지났을 때 설명이 필요 없는 아름다운 열매의 주인공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날마다 물 주셔야 합니다. 은혜 받고 사셔야 합니다. 세월 지나면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이야, 저 아름다운 열매, 그 열매의 주인공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